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이제 성전 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면 세계를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 지난번 8장에 이어서 그래서 이들은 울고 기뻐하고, 그리고 초막절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은 결과로 7월 24일 날 우리 거기 9장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들이 한 거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이제 절교를 하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연대감이 있었죠. 이런 연대감은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연대감을 갖고 우리가 그런 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3절이 나오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낮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해가 떠 있는 걸 생각할 때 한 아침 한 6시부터 한 저녁 6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12시간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보냈죠.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뭐 중간에 뭐 밥도 먹어야 되겠고, 뭐 이동 시간도 있고, 뭐 그런 등등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쉬는 시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들은 회개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바니 뭐 감멜 이런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5절에 보면은 또 자기들이 송축하며 그러며 기도하면서 또 그들은 고백을 했죠. 고백. 그래서 그 고백한 내용이 이제 쭉 한 8가지를 8가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에 보면 한 8가지. 이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쭉 지금까지 내려온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브라함을 7절에 보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이제 그의 씨에게 8절에 보면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언약대로 성실하심에 따라 결국 8절 마지막 보면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니까 좀 8가지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근데 이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올 때 모습,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들은 원래 지금 홍해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은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또 쫓아오던 자들은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애굽에 가서 고난 당했지만 이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나오죠. 네 번째로는 12절부터 좀 긴데 21절까지 쭉 광야에 대한 생활이 나와요. 광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대한 것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다섯 번째고, 네 번째 일단 12절부터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13절에 그들에게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것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15절에 보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 양식을 주셨죠. 그리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이제 가서 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패역해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17절 내용이 그겁니다.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또 그들은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아주 그런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늘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19절에 보면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그다음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 그거를 19절에서 보면 그들을 인도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고, 21절에 만나와 물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40년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이 돌보시는 하나님은 돌보세요. 광야에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었지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고백이죠. 지금까지 자기 생을 들여다볼 때 이만큼 사는 게 결국 돌봐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22절에 계속해서 다섯 번째, 8가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다섯 번째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이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그걸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23절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24절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손에 붙여주셔서 견고한 성, 25절에 기름진 땅에서 취해진 모든 물건 집과 가수원과 다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큰 복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사실 이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갈 때 우리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부터 이제 28절에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의 율법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선자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 27절에 보면 대적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곤고해서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주셔서 28절 27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러 번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그러고 나서 우리 사사시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선지자가 주어지잖아요. 선지자들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사무엘 뭐 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다시 그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이제는 선지자를 또 여러 해 동안 또 용서하시고 선지자를 주셔서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벌하 우리 열방의 손에 그래서 30절에 또 붙이셨다는 거예요. 벌하시죠. 그러나 아주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여기 31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이 크심으로 아주 멸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한 7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총 8가지만 우리 7가지 정해서 이렇게 보면 참 인간이 자꾸 거역을 해요. 우리의 결론은 그거죠. 인간은 안 된다. 예. 우리가 기회만 나고 틈만 나면 좀 살만하면 우리는 거역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왜 그러냐면 이 어그러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기회만 되면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자꾸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오뚜기는 눌러놔야 되고 그 손을 놓는 순간 다시 자기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도저히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좀 힘들 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안정이 되면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세상을 쫓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속성이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또 좀 편해지면 어느 순간 안일하게 살려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전도사 시절이 좀 나을지도 몰라요. 좀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지위도 없고 지위가 없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익숙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글쎄 생활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자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구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외부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연약함과 한심함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 자꾸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구약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안 돼요. 사사를 보내 뭐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생각나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에서 있죠. 13절 14절.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생활 없이 신앙생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학교에서 뭐 강제적으로 막 기도 경건의 훈련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한다 칠 때,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지만 자기가 어떤 개척교라든지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해서 담임이 되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 기간,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또 우리가 목사가 돼서 또 교회를 한 교회 담임이 될지, 그때부터 어떤 죽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우리가 만나를 먹고 그 만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뭐 열심을 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어느 본문에서 얘기했죠.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습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엔 습관만 갖고 안 돼요. 이게 즐거워서 할 때, 기도 생활이 즐거우니까. 그게 기도 생활 즐겁지 않으면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들 평생을 새벽 기도 해야 될 텐데, 그거 억지로 일어나 가지고 해갖고는 되겠습니까? 습관이 될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습관이 되는데, 그래도 즐거워서 하는 것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가 제일 즐겁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가장 즐겁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게 정말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말씀 보는 게 즐거워야지. 지금 PBS 지금 개인 성경 연구 좀 해라 그러면 막 지고여서 막 억지로 숙제처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빨리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66권 1189장을 공부하지. 이거 지겨운 사람은요, 말씀이 지겨운 사람은 제가 얘기했어요. 목회 길 가지 마라. 목사가 할 일이 이건데 뭐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하냐. 말씀 공부하는 거 지겨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볼까? 그러면 목사의 길 가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영업사원, 기독교 서점 해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 팔고 재밌고 영업이익 생기고, 이익 생기면 그걸로 헌금하면서 또 다른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럼 우리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또 기도 생활을 즐거워해야 되고, 전도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31절에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쭉 보니까 31절까지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들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그 부족함과 변덕스러움으로 성도 되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육자까지 됩니까? 우리가 목회자까지. 그래도 우리는 이 순간에 한심한 나를 보면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파트너,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내 한심함을 보면 참, 나의 이런 한심한 모습 답답하고 소망이 없지만, 또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현재 내 모습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형편없는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그러니까 결국 내 생이 빛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안심하는 거예요. 나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주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32절부터 37절까지 여덟 번째 했던 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이제 여기 와서의 모습. 지금까지는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지만 이제 현재 와서의 모습, 죄를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것들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한 거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지금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히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복과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6절 우리가 종이 되었고 우리 죄 때문에 이방 왕이 이 땅에 소산을 얻고 우리 몸과 가축은 이비로 관할하며 우리의 곤란함이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이제 우리는 언약을 세우고 우리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의 그 현재 모습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총 8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그 3절에 처음에 우리 3절에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제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꼭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회개를 하죠. 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자꾸 회개 얘기를 했는데 억지로 쥐어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면서 막 회개하고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말씀이 비추어주면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구체적인 회개죠. 인간의 한심함을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심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해야지. 저는 중고등 시절에 회개하라면 주님 저는 사랑이 없고 저는 신실하지 아니하고 저는 충성스럽지 못하며 뭐 실수가 많고 맨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적인 회개, 나의 한심함에 대한 회개,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 저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 그걸 제시해 줘야 뭐 회개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둘이 뭉실하게 우리는 부족하고 신실하지 않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그 부족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설교 시간에 그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슨 주석을 봐갖고 성경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비춰봐요. 이런 잘못들이 나와요. 그걸 깨닫고 성도들도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주석 보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냥 뭐 말에 대한 설명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대원 시절에 부지런히 말씀 앞에 나를 먼저 갖다 놓는 훈련, 그게 우리가 지금 PBS 하는 방법이죠. 철저히 내가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 깨달은 부분, 그걸 갖다 놓고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걸 전해야지. 주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해석이 이렇게 됐다. 깨닫는 5마디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은 낭독에 한 3시간, 그 다음에 물론 이게 4시간 정도 될지도 그건 모르겠어. 혹시 그 나 4분의 1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진지하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낮 4분의 1, 우리가 얼핏 생각 한 3시간 정도라고 만약에 친다면 자기들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 비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저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뭐 대화하는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대면하는 시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대면하는 시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걸 앞으로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늘날로 번역한다면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그저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특별히 목회자들은 전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매일매일 그런 기도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 시작하면 막 외치는 것보다도 가만히 앉아서 좀 말씀이 이러한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은 꼭 우리 목회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꼭 가져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점검하고 또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10장에 보면은 그 임봉한 자, 거기 27절까지 10장이 39절까지인데 그 중에 무려 27절까지가 인친자의 명단이 나와요. 그 임봉한 자는 1절에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와야 아사라 에레미, 이렇게 쭉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고, 시드기야는 아무래도 무슨 고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스라야부터 시작해서 거의 8절에 보니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이 인친 사람들, 임봉한 사람들이 방백이 그러니까 2명이 나오고, 느헤미야와 스디기야, 그 다음에 스라야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21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21명의 제사장. 그러니까 전체 제사장은 아니고 지금 임봉한 제사장이.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그렇게 해서 또 쭉 13절까지 호다야 바니 분이 누요 이렇게 17명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27절까지 바나인이라 44명, 그러니까 총 지금 임봉한 사람이 8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남은 백성, 아마 뭐 대표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요 나오는 84명은 좀 대표자 같아요. 우두머리 대표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치진 않았 직접. 그러나 이 동의해서 맹세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쭉 남은 백성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니님 사람. 이들은 이제 돕는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그 형제 귀족을 따라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임봉은 안 했지만 맹세했다. 29절에. 그런데 어떤 것을 맹세했는가? 이게 오늘 지금 10장의 내용이죠. 30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9절까지 총 5가지를 이들이 맹세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자기들이 자폰을 금지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맹세입니다. 자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을 애매하게 하는 것이죠. 자폰은 누가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데 자폰을 해버리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금해라고 성경에 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게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야, 신분을.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해요. 장소적인 구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삶 자체가 거룩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앞으로 동성애 또 마약 더 심한 일이 점점 세상은 세속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싸움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세속적이 되느냐, 세속적인 것을 피하느냐, 이제 그게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 이런 정신, 여기서 이들이 맹세할 때 그들의 딸을 왜 데려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들 물드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물든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들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 근데 이 구별 없이 성화가 됩니까? 구별 없이 성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살면서도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아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돈에 대한 세속적인 돈을 사랑할 수가 있고 명예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명예, 돈, 또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자랑, 항상 싸워야 돼.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항상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주위에 신앙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 거룩한 생각을 자꾸 품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좀 전도사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 전도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세속적이지, 저절로 세속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인데도 와서도 보면 얘기가 아주 세속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자기 졸업 후에 어떤 뭐 앞날 문제라든가 큰 교회에 뭐 들어가고, 아니면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를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다스린다고 그럴까, 아주 세속적인, 섬겨야 되는데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학력을 속이고 아주 세속적인 세습을 하고,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주위에 벌써 그런 전도사 피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하나 만들고 자기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뭐 학위를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들어가, 그래 요즘 뭐 큰 교회에서 뭐 청빙 받으려면 뭐 박사학위가 있어요. 뭐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그런 사람들
아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신대원 안에서도 세속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거 어떻게 하면 더 갖추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시간과 우리 에너지와 관심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거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정신들 항상 생각하면서, 그 정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단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구분이, 백성의 구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5가지를 맹세하는데, 두 번째는 31절,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여 모든 빚을 탕감하려 하였다. 탕감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 탐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있죠. 자기들이 이러한 좋은 걸 할지라도 사지 않을 것이며, 이익이 있다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7째마다 땅을 쉬게 한다. 이거 농작물을 뿌려서 작물을 뽑아서 거기서 재배해서 그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거예요. 당장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들이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좀 맡기는 삶을 살겠다 이거죠. 자기가 땅에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함께 살겠다 이거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된다 이거야. 족하다. 여기서 작물이 안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그때 또 빚을 탕감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살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단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염려. 뭐 목회자도 인간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도라면 이 땅에 염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니까. 사실 7째 이거를 농사 짓지 않겠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빛을 탕감하는 것도 그런 정신이죠. 염려는 세상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가르쳤죠.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구할까. 먼저 주님의 나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우리가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그래서 걸리면, 그래서 이 땅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걸리면 어떡하나 막 너무 염려하고, 7째마다 땅을 쉬게 하다,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이 맹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32절,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원래는 반세겔인데, 우리 카일 같은 학자는 아마 그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좀 탕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통화가 좀 달라서, 통화가 거의 좀 달라서 이렇게 봤나. 그들이 그때 페르시아의 통화를 쓰다가 와서 그런가,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 번제, 또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 속죄제 하나님 위한 모든 일에 쓰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3분의 1을 쓰겠다, 이렇게 드리겠다. 3분의 1 세개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무를 해마다 정한 기한에 드리겠다 이거죠. 네 번째. 또 우리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그래 하나님 단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하나님의 전에 이제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 생초에 처음 난 것, 36절에 제사장에게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 열매, 세포도주와 기름, 그걸 제사장에게 주겠다 이거죠. 또 우리 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전 골방, 곳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장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짐승이나 나무나 곡식을 그럼 드리지 않으면 이 제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만들었지만 사람이 드리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제물의 제사제도의 토대를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제물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드림의 기쁨,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막 아깝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드림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럼 제사제도는 있을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속죄제도 없는 것이고 다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거,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라는 건 삶이니까 내 삶을 받으소서. 그게 뭐예요? 시간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간. 결국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또 나의 그런 재능, 수고, 이걸 드리는 거죠. 이걸 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같이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들은 아예 배제되는 거고, 우리는 드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기 것 붙잡고 내 성공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 자신, 결국 드린다는 얘기는 사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맹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거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붙잡아 매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단, 맹세, 다짐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에 좀 준하는 약속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 같은 거 하잖아요. 사인. 좀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남발하는 건 나쁘지만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이런 어떠한 좀 이렇게 제약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사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서약하잖아요. 서약하는 거. 자기를 서약하면서 자기를 마음을 딱 잡는 거죠.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도 뭐 서약이나 안수나 막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맹세,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나 자기의 나약성을 인정하고 맹세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좀 준하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동역자에게 내가 만약 이걸 안 하면 내가 뭐 안 할 때마다 너한테 뭐 1,000원씩 주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안 하면 널 위해서 심부름을 한 가지 하겠다, 나름대로 하여튼 무슨 이런 그 약속 같은 거를 좀 하는 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붙잡아 매기 위해서. 한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자기가 잘 넘어지는 부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랑 얘기하면 좋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하면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다.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중요해요. 우리 아니면 성도들하고도, 성도들끼리도. 그래서 콰이트한 빼먹으면 우리 뭐 모임에 내가 콰이트한 빼먹으면 3,000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뭐 우리가 책을 사서 나눠주든지, 그럼 모아서 아니면 뭐 식사를 같이 해도 좋은데, 그런 약간의 제도.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지각하면 지각비를 꼭 내라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약속을 해서
지각비 내고, 빠지는 사람은 결석할 경우는 더 많은 걸 내서 그걸로 우리 간식을 먹는다든가, 약간의 그런 제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인봉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연약성을 우리가 좀 많이 연구해서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절 구슬리기도 하고 자기랑 좀 싸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이들이 참으로 회개했다면 이들은 지금 잘못된 걸 고치고 있죠. 자폰, 이방인 딸과 막 결혼시키는 자폰을 철저히 고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들, 안식일 날 물건을 안 사고 또 며칠 전 땅을 쉬게 하며 빛을 탕감하고 이런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또 지킬 거 지키고, 또 그런 지키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 3분의 1 세계를 내고 뭐 나무와 첫 열매를 드리고 생축과 뭐 열매 이걸 10분의 1을 다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이 회개할 때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거 고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리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주로 고칠 건 주로 뭘까?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떠오르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언어 생활, 이 말을 할 때 이런 것들, 언어 생활, 또 돈과 관련해서 돈에 대한 우리 욕심이나 아니면 돈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 어떤 구두쇠가 된다든가 얌체 이런 거 안 좋겠죠. 또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뭐 불평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고쳐야 되죠. 또 우리 성품 중에도 이런 좀 신경질이나 짜증 내는 거, 또 게으른 거 이런 것들 우리 좀 고치고 있을 거예요. 좀 나태함,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가 좀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를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걸 고쳐야 되고, 또 우리 지킬 것 같은 거, 우리 한번 입 밖에 낸 말 같은 거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지킬 거 우리 기도 시간 정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우리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자고 그랬죠. 뭐 아니면 1시간 반이라도 좋으니까 1시간 반, 2시간이라도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지키고, 또 우리 PBS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66권을 끝낼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 분량을 정해서 내가 요때까지는 끝내겠다. 뭐 하루에 한 장씩 하면 얼마 걸릴까요? 한 3년 하면 될까요? 3년 정도. 뭐 자기가 그러면 하루에 한 장 하고 이틀에 한 장씩 하겠다. 그러면 한 6년. 그러면 내가 졸업하고 어디까지 6년 하겠고, 매일 하기 위해서 나는 뭐 1년 휴학을 하겠다. 매일.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한 장이 가능하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2장도 뭐 깊이 못하더라 2장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66권을 내가 언제 끝낼 건가, 매일 2장씩만 하면 매일 2장씩만 하면 한 2년 정도 매일 그렇게 하면 끝낼 수 있겠죠. 그러려면 2년을 쉬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억울했어요. 그런 시간에 괜히 그 외국에 가서 뭐 신학 또 한다, 신학 그렇게 했다, 또 가서 언어 공부하기도 힘든데 또 언어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러니까 뭐 참 시간이, 그 시간이면 THM 또 외국 가서 THM 2년이면은 집에서 혼자 연구하면 66권 다 끝내는데, 그 THM 하나 따는 거와 66권 연구하는 게 어느 게 더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뭔가 결심을 해서 지키는 거, 또 우리 특별히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는 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범사에 감사 같은 거 우리가 지킬 것들, 이런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가 지킬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바칠 것도 뭔가. 이때 재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뭐 돈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없는 재물에서도 우리가 좀 드릴 거, 재물. 또 우리는 대신 저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 그리고 충성. 우리가 청직이니까 우리가 시간과 재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드려야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그래서 이런 구약때는 이런 재물을 드렸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책망을 받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재물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고 내 마음을 드려야 돼. 오늘은 우리 자신을,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지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죠? 헌신하라, 자신을 드려라 그러면 뭔가 자신이 좀 굉장히 손해 보는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반면에 시집 간다, 그럴 때 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들 빨리 갔으면 하고 있죠. 시집 간다는 건 뭐예요? 그 남편에게 속해지는 거잖아요. 아내에게 속해지는 게 장가가는 거고 서로에게. 내가 자신을 드린다는 건 내가 주님께 속해지는 거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목회자가 이제 교회에 신대원에 왔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내 마음을 진실로 드렸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껏 신학교 와서도 선교사는 안 떠나려고 한다든가, 떠날 수 있는데 이미 마음은 다 준비됐는데 전략적으로 안 떠나는 건 그건 좀 다른 문제. 근데 절대로 농어촌 목회자는 안 하겠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개척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게 자신을 드린 겁니까?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기로 했는데 꼭 큰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대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를 생각해야지. 어쩌면 자신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와서 다시 여기서 또 뭘 붙잡고 있어요. 무슨 알아주려는 뭐가 되려고 한다든가, 큰 교회를 뭐 하려고 한다든가, 또 가난한 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안일한 삶을 살려고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칠 것인가. 구약에서 이들은 재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서 졸업 이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이름 없는 삶일 수도 있겠고 좁은 길이겠지만은 기꺼이 우리는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임봉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쭉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역사요, 배역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우리 동역자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위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이들이 결심하고 자신을 재물과 모든 걸 드렸는데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생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생을 욕심부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교회 내에서 이미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목회 내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인정받으려는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이 땅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능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모여서 얼굴을 맞대며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